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제목은 성도의 승리입니다. 성도의 승리. 첫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함.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함. 1절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2절입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속사람의 승리. 고난 중에 속사람의 승리.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고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몸된 교회를 수종 들고 받들어 나갈 때에 봉사하고 있잖아요.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과 동역자요,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이 시시하고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라는 거죠.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이것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 은혜 베풀 때에 우리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언제냐?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도
그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그 자녀 아픈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결국은 고침받았죠. 그게 구원의 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병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데 아이가 병들므로 인해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 온 거죠. 히스기야 왕이 아스로운 데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아스로운 데 물리쳐 주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여기 지금은 그 당시의 지금인데 오늘날은 말하면은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보다도 큰 은혜의 시대예요. 왜 은혜의 시대냐?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해 놓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구약에 받는 은혜하고 신약에서 받는 은혜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요. 또 믿음이 자라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또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그런 특별한 사람. 근데 이 신약시대에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직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참 은혜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3년 3월 12일. 3월 12일 1시 43분.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요, 처음 예수 믿는 것도 좀 차차 믿겠다. 차차 믿겠다 하다가 아차차 하는 거죠. 아차차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도 좀 더 크면 믿겠습니다. 또 아이들 결혼시킨 다음에 믿겠습니다. 돈 번 다음에 믿겠습니다. 좀 더 늙으면 믿겠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바로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전도하면 지금 믿어야 되고, 우리 또 믿는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은혜 베풀 때에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때, 어려울 때, 그때 은혜 받아서 구원의 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부터는 고난 중에서 속 사람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적으로는 언제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죠. 4장 16절에는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4장 16절에. 겉사람은 점점 늙어지고 쇠해지고 낡아지지만 속사람, 우리 거듭난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거리낌 없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비난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그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견디고 환난 당하고 궁핍 당하고 고난 당하고.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일 당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매맞고 다녔습니다. 여기 이제 11장 25절부터는요.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매맞았습니다. 또 갇혔습니다. 난동을 당했습니다. 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토마스 목사님이 27살에 결혼해서 영국에서 와가지고는 글쎄 배를 한참 몇 달 타고서는 저기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그 다음에 아내가 아이 낳으면서 아이도 죽고 그 사모도 죽었어요. 27살에. 그러다가 또 통역관으로 제너럴 셔먼호 그 상선, 미국 상선 셔먼호 타고서는 통역관으로 대동강에 올라갔다가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거기 상선에 있는 사람들 또 이 토마스 목사님 다 순교당했습니다. 상선에 있는 사람이 순교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죽임당하고 여기 통역관으로 참여했던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당한 거예요. 한문 성경 나눠주다가 그리고 그걸로 믿는 사람이 여러 명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하다가 뭐 순교당하고 여기도 바울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갇히고 매맞고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끗하게 또 지식, 성경적인 바른 지식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자비, 친절하고 성령의 감화로 나가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복음 전하다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참으로 진리대로 나가고 사랑으로 나가고 친절하게 나가고 깨끗하게 나가고 오래 참고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온전한 희생이죠. 희생이면서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또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갔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뉴스에 JMS라고 정명석 그 사람이 여자들 성폭행해가지고 감옥에 10년 갇혔는데 또 잡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이게 이단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남을 괴롭히고 망치고 이건 이단들, 거짓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고 또 의의 무기로 좌우하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갔어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언제나 의의 길로 걸어가고 한마디로 옳게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 그대로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한편으로는 복음 전하다가 영광 받는데 한편으로는 욕을 먹어요. 또 거기 악한 이름으로 대접받고 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종들이고 직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을 해요. 우리를 거짓말쟁이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가봤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그러고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를 악평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도요.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포도즙과 그 빵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심지어 뭐라고 비난하냐면은 아이 잡아먹었다. 교회에서 아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즙으로 해가지고 이게 피같이 보이니까 아이 잡아먹었다. 그렇게 악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연회당이다. 교회는 연회당이다 하고 그리고 또 악평하고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거죠.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욕을 먹고 그 다음에 악한 이름, 악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육신적으로 부자 되고 이걸 복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영육 간에 축복받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죠. 구원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게 복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속인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복은 무슨 복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그런 것만 복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육 간에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되게 예수 믿으면 정말 영육 간에 축복받죠? 9절 읽어보세요.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도 바울. 안 믿는 사람들 바울 잘 몰라요. 솔로몬은 조금 알아요. 다윗도 좀 알아요. 골리앗도 좀 알아요. 근데 바울 조금 아나? 그런데 예를 들면은 기생라, 룻, 세상 사람들 전혀 모를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잘 모를 거예요. 또 사마리아 여자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그 유명한 자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알아줘요. 잘 모릅니다. 그 기독교의 믿음 좋은 사람들 잘 몰라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은 조금 알지 몰라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유명한 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탤런트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명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습니다. 맨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한다고 그러고 좀 눈물 흘리고 그렇게 죽은 자 같은데 실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도 배웠습니다. 거기 4장 8절 읽어보세요.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적으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 망하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최후에는 승리하는 것이 우리 신자고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근심합니다. 믿음 잘 지키려고 근심하고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근심하고 그런데 또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그래서 속에 사죄의 기쁨, 사죄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은데 뭐 남아요. 남을 도와주고 우리가 이번에도 그 튀르키예 연보하잖아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연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이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에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옷도 한 벌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있는 게 외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 지키다가 매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급이에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아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하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예요. 뭐 부자라고 표현해도 이상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뭐 부자라고 말할 어떻게 뭐 거기다 댈 수가 없어요. 창조주이신데 뭐 우주가 하나님의 거예요. 세상에 부자라도 뭐 왜?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자 중에 부자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집 없어도 괜찮아요. 자동차 없어도 괜찮아요. 뭐 없어도 괜찮아. 바울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 없어요. 베드로가 무슨 돈 있나? 돈 없어요. 근데 안진뱅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100억이면 될까요? 안진뱅이 일으키는데 100억? 돈 소용없어요.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켜?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억만금을 주고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가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예요. 여러분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 예수님. 은과 금 없어도 복음이 있어요. 남을 생명을 살리고 우주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부자입니까? 또 복음을 받으면요, 사람이 영적으로도 부유해지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넉넉해지고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시고 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고 죽음에 대해서 초월해요. 죽음에 대해서도 초월한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부자가 돼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이만치 된 것이 왜 그래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가난합니다. 안 믿는 북경 대학의 어느 교수가요, 여기 중국에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양자강을 따라 쭉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곳곳에 그 기독교가 들어간 장소가 부자 도시가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기독교가 전파된 곳이 그 장소가, 그 동네와 도시가 부자가 되느냐?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보통은,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육신적으로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 바울이 타고 가는 배, 아시아에서 저 유럽으로 마게도냐 그 빌립보 지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태우고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유럽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고 이 정신이 깨이고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 문물들이 유럽, 여기에 우리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문학작품, 뭐 과학이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그림이나 뭔가 이 과학이나 대부분이 유럽 작품이야.
유럽 사람들이 개발하고 발명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개발하고 발명하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요즘 뭐 자동차나, 이거 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 문명이 깨인 사람들이 정신이 깨가지고 복음을 받으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되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할까? 다른 사람에게 박애정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그러면서 자꾸 연구하니까 머리가 깨가지고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발명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노아의 아들 중에서 야벳은 서양 사람들인데 창대하는 복을 받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창대케 해준다. 유럽 사람들이 지금도 선진국이고 잘 살고 강력하단 말입니다. 복음이 유럽에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섬기면요, 마귀 섬기면은 이 머리가 마귀한테 이용당해가지고 멍청해지는 거야. 사람이 죄를 짓고 마귀 종노릇하고 우상 섬기면은 우상처럼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거,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축복받고 육신적으로도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축복받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남을 부자 되게 하는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죽을 때 목숨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옷 한 벌도 없고 예수님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과 또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뭐 세상 건 별로 없어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거저 복음을 받아 우리 영으로 영생을 얻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한국의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사오니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